오늘은 사무엘 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분이 1절에 보면 누구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 가지고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상에 보면 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숫자를 파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번성하니까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방심하면 누구의 시험에 빠진다 이 말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단에서 제일 북쪽에서 브엘세바 제일 남쪽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숫자를 파악해라. 그리고 내게 보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번성하고 잘 되면 뭘 의지하려고 합니까? 숫자. 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 멋진 교회. 숫자가 적으면 별로 힘이 없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봅니까? 믿음을 보십니까? 믿음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돈이 몇백억이래. 와,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번에는 다윗이 맞습니까? 요압이 맞습니까? 요압이 맞아요. 이번에는 요압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지금은 다윗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있는 말, 믿음 있는 말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하도 재촉하니까 다시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 와, 파악해 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군대 사령관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요단강 건너가서 장막을 치고 6절에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냔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절에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9달 20날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어떤 사람들을 지금 파악한 것입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그래서 합계 130만 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갈 만한 사람이 130만 명, 든든하다. 우리나라 이제 번성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참, 이것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요? 옛날에 잘 믿은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언제 잘 믿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점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가세게 임했다라고 하는, 갓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내게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 오는 고통은,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 그만큼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던지, 왕이 다윗이 원수에게 대적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든지,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자, 우리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만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왕이 어리석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인 것입니다. 14절에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도 다윗이요, 자기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세 개 다 엄청난 재앙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렸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죽었다 이 말입니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그 전염병 재앙이 누가 내렸다는가? 하나님이 내렸는데 지금 천사들이 와서 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온 것이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족하다, 멈춰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천사를 멈춰라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 천사가 재앙을 멈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그 곁에서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북쪽 모리아 산에 위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딱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모리아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려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또 솔로몬이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 곳,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누가 말한 대로 올라갑니까?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에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재앙은 어떨 때 그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때 그쳐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재앙이 그치고 심판이 그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총살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참 이 아라우나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고 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제물로 소도 드리고 쟁기질하는 그 멍에 다 드릴 테니까 떼세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는데 다 드립니다. 왕이시여 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 집 타작마당이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라우나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24절에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속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이 바쳐져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섬김의 삶이요 헌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방심할 때에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고통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왕이 어리석게 제약에 빠지니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